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물삽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 또는 어린 청소년 시절 때에 고물장수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엿장수가 고물장수예요. 동네 신장로길로 지나가면서 고물삽니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찌그러진 냄비 삽니다 이런 거 이제. 고물장수가 한 달에 잘하면 한 번 오지만은 보편적으로는 2달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여름이면은 그때 아이스케키라고 했어요. 아이스케키 장사가 지나가면서 포리 완자 바꿔서 아이스케키를 팝니다. 그때 그 소리가 아련하게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먹을거리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은 간식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빼려고 애를 쓰고 무진장 고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 들이고. 근데 그때는 어떤 풍조였었냐면 배가 빵빵히 불러가고 나오면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배부른 게 그때는 굉장히 배 나온 것이 자랑거리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태고적 이야기인데 먹을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엿장수가 와서 고물 가지고 엿바꿔 먹으면 그 맛이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쳐다만 봐도 그냥 아주 목구멍에서 당그레질을 해대고 혓바닥이 널짱 펄쩍펄쩍 뛰면서 이거 감당치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그 맛이 달고 맛있는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가 그렇게 맛이 있을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엿장수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절대 새 것은 안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낡은 것, 찌그러진 것, 깨어진 것, 고물, 배품, 쓸데없는 것들, 보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고물을 받고 엿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엿장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특히 이 겨울철은 유난히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고 사모하듯 엿장수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기를 기다리듯 우리는 그분 오시기를 끝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 맞이하려고 찌그러진 양푼도 모아놓고 좀 덜 찌그러졌으면 일단 발로 밟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빈병이라고 생긴 빈병은 다 모아놓는데 병에다가 꼭 뭘 담아놨네. 부엌에 가면은 그럼 부어서 밥그릇에 놔두고 이건 빈병에 놔내는 이제 그럼 가지고 엿바꿔 먹으려고 따로 모아놓고 고무신 떨어진 거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건 모아놓고 아버지가 대장간에 가서 고쳐 쓰다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괭이나 호미 밥 갈다가 부러지고 깨어진 보석 이런 것 이제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할머니, 어머니가 빗다가 빠지면 머리카락 빠지면 모아놓은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것도 샀어요. 뭐 하려고 머리카락을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머리 빗고 빠지면은 그거 다 모아놨다가 그거 팔아요 이제. 그러면 엿준다고요. 또 삼배 옷 낡은 것도
살갑니다. 찌그러지고 낡고 오그라지고 깨어지고 폐품 이것들은 다 받아가시면서 엿을 주시는데 엿장수에게는 새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병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넌센스 퀴즈예요, 사실은. 병 좋아하는 사람은 의사하고 엿장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엿장수 오기를 동네 아이들은 끝없이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동구 밖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립니다. 큰 가위 있어요. 짤깍짤깍 하는 가위가 있어요. 그 소리가 거의 주님 목소리보다 우리는 더 좋았어. 그때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설교보다도 그 엿장수 가위 소리가 훨씬 반가웠어요.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숨겨놓았었던 고물 폐품 단지를 전부 다 싸질머지고 엿장수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그거 내어놓으면은 엿장수 아저씨가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다, 많이 모았구나,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길고 허연 엿이에요, 이제 이게. 길고 허연 엿을 몇 가락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갈 적에 그 기분이 어쩌신 줄 압니까, 여러분? 거의 복권 당첨된 건 당첨도 아니에요. 집에 가지고 가면은 이제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팔남매 다 모여가지고 그 엿을 먹는데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최고예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건 나는 아직까지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이 엿장수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엿장수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고물만 좋아하시니까. 찌그러지고 오그라지고 깨어지고 폐품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엿장수는 틀림없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오그라지고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상하고 험악해져 버린 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쌓아놓아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물단지요. 그것이 폐품인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여러 가지 넉마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은 엿처럼 맛있고 좋은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좋은 것 받으시려고 오셨을까? 우리의 의롭고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아름답고 우리의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것들 그것 거두러 오신 예수님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폐품들, 고물단지들, 찌그러지고 오그라지고 상하고 찢기고 냄새나는 것들 그것들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은혜와 축복에 엿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물들 우리는 고물단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싸질머지고 집에 두지 말고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엿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고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불필요한 고물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고물입니다.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있고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고물단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림살이하는 가정주부들은 살림살이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는 고물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마다 질병이라고 하는 고물단지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라도 좀 넉넉하고 유족하고 돈이라도 풍족하면 좀 모르겠는데 늘 생활고에 쪼달리면서 그것이 근심이고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이 괴로움이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고물단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는 고물단지들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런 걱정이라고 하는 고물이 있고 배품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겠습니까? 혈기 넘치는 청년이라고 해서 고물 같은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이고 불안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방 곳곳에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 방에 쌓아두고 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짊어지고 다닐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날마다 살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부여잡고 씨름하고 내 마음 방에 담아두고 쌓아두고 그러면 그럴수록 악취는 더 나게 되어 있고 그럴수록 내 영혼은 망가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내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선유동 어느 할머니 집에 쓰레기 치우러 가신 분들 계시죠? 가신 분들만 끄떡끄떡.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SBS에서 와서 촬영하시고 인터뷰한 권사님도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 이 할머니가 집 들어가기 길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물을 쌓아놓았는지 그냥 말도 못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대문이랄 것도 없지만 들어가니까 마당에서부터 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차곡차곡 쟁여 놓았는데 이건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로.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마다 고물이 천장에 닿도록 가득가득 쌓아놓아서 어떻게 거기를 다니고 어떻게 거기서 밥을 해먹고 어떻게 거기서 잠을 주무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누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래도 자요 거기서. 그냥 폐품 고물이 꽉 차 있는데 별이 별게 다 있어요. 깡통도 있고 병도 있고 마문지도 있고 신문지도 있고 찌그러진 세발 자전거도 있고 밥통도 있고 하여튼 뭐 생겼다고 생긴 고물은 다 주워다가 모아놓았는데 악취는 악취대로 풍기고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버글버글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들 많이 갔었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총동원 되어졌었고 다 그렇게 해서 이틀 사흘 동안 치우는데 큰 트럭으로 몇 차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으니까 그 할머니가 쓰레기를 다시 모은다는구만 그 집에다가 또. 난 그 집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다른 어떤 집에도 또 쓰레기를 모으는 집이 있더만 그런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다 안 온전하다? 그래요. 쓸데없는 폐품들을 빨리빨리 처치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많고 고물들이 많고 폐품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내 마음 방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이것은 백해무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정신 아닌 거예요 지금.
첫째,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거 쌓아두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안 돼요. 0.1%도 해결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왜 망가져버리고 왜 죽느냐? 그 상황과 사건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그 가난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잘못된 마음이 나를 죽이는 것이지 상황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경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죽으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꿈과 비전들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영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면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냄새만 납니다. 점점 나만 더 망가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 줄로 아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키가 160인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저놈은 저렇게 키가 얼마나 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꼬라지 내고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고 계속 그래. 잠도 안 자고. 그런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고물단지 붙들고 씨름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야. 계속 쌓아두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면 우리 정신이 온전하다, 안 온전하다? 안 온전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이 고물단지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고물 거두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 다 수고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엿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럽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라고는 이 고물단지들, 이 넝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살 것도 아니고 내 방에 쌓아놔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것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엿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쌓아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고물단지들,
낡고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오그라지고 상해버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는 고물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과 해결의 엿으로 보상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찌그러지고 상하고 냄새나고 오그라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엿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그 인생의 넉마들, 그 인생의 폐품들, 그 인생의 고물단지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엿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라서 부정한 병이라고 결국은 가족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내 인생의 질병이라는 고물단지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께 그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나면서부터 거지고 소경이었었던 바디메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장님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거지입니다. 팔자는 기구하고 험악합니다. 이래 보아도 인생이 답답하고 저래 보아도 인생이 답답하고 아마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12번 더 혀 깨물고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도. 살아있는 것만도 이건 훌륭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도 내가 예수님께 이 고물단지 드리면 내 운명도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건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눈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바꿔주셨습니다. 야베스라는 가난뱅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핍박이 많고 가난 때문에 환난이 많고 가난 때문에 근심이 많고 가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래 보아도 안 되고 저래 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 물러가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맡기고 드렸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물을 다 수거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인물로 당대 부유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애가 탑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소박맞게 생겼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인생살이가 힘듭니다. 이래 보아도 안 되고 저래 보아도 안 됩니다. 무슨 약을 안 해보았겠어요? 좋다는 약은 다 삶아 먹었을 것이요. 다 다려 먹어보았을 것이요. 무슨 방법이든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한나의 남편 되시는 엘가나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이고 그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도 넉넉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니 한나도 나름 최선을 다해보았을 것이요. 자식 가지기 위하여 잉태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한나는 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 고물단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물단지 받으시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엿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낳고 또 낳고 5을 낳습니다. 다윗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적에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 받들 듯 받들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무너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골짝 저 골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한 끼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추락했었습니다. 본래 좀 가난했던 사람, 본래 구걸하기 편한 사람, 그냥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가서 한 끼 밥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구걸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무슨 용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한 끼 밥을. 얼마나 비참했었을지 짐작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일 적에 다정하고 친절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에게 한 끼 밥을 달라고 애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정치적으로 힘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면전에서 면박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비참함을 아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추락했습니다. 이래 보아도 안 되고 저래 보아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온갖 정치적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한때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추락했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집 내려놓고 간청했었습니다.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끝없이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고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그의 가슴이 녹는 애절함이 담아 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고물단지를 다 수고해 가시면서 다윗에게 회복의 엿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고물 거두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물이 있든지 어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고물이 쌓여 있든지 그것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물단지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것 받으시고 은혜의 엿가락 주실 것이고 그것 받으시고 회복의 엿가락 주실 것이고 그것 받으시고 축복의 엿가락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모든 삶의 근심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넉마들 고물단지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엿을 선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고물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넉마는 지독한 고물단지입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고물은 죄라고 하는 고물입니다. 이것을 내 몸에 달고 다니게 되어지면은 내 영혼의 목을 조입니다. 내 영혼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갑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미래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녹슬고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오그라진 이 무익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고물단지는 무서운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균과 같습니다. 암세포와 같습니다. 내 생명줄을 갉아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 전체의 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고물단지,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냄새나고 추한 이 죄라는 고물단지 주님께 드려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렁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라는 고물단지 이 더러운 늑마 냄새 나는 고물을 주님께 드리면 틀림없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라고 하는 맛있는 엿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라고 하는 이 냄새나는 고물 수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고물단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용서와 속죄라고 하는 맛있는 엿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물장수하고 엿정수하고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고물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드려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축복의 엿으로 바꿔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고물단지 붙들고 살지 마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속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엿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공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용서와 속죄의 엿을 풍성히 받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